성도 여러분, 8월 13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기획하시고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때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임재하시고 공급하시고 쓰셔서 오늘까지 이 길 놓치지 않고 계속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우리 생에 이룰 수 없을지라도 영원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의 영원한 담보가 이루어져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그 꿈을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음성이 있고 언약이 있어서 계속 이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꿈에 더욱 부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에 붙잡혀 다음 달려갈 큰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저희가 자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늘은 종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분들, 그러면서 아마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임종 거의 앞에 서 계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7편 정도가 되는데 계속 하지는 않고 틈틈이 이 사랑하는 이들 혹은 임종을 앞두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런 제목인데요. 예수께서 어느 날 감람산에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던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살아서 라이브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어땠나요? 여전히 과거의 기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때를 묻고 있습니다. 언제 로마의 권세가 무너질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언제 자신들이 기다려온 역사의 반전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달력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언제 자신들의 계획을 들어주실지를 묻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언제 오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계산을 원할 때 예수님께서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왕국의 시간을 알고 싶어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재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미래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시는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리고 가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고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의 주인공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하시던 음성이 멎고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제자들은 눈을 똑바로 치켜들고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 침묵을 깨고 두 사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 질문은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책망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돌려놓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잇는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진 땅은 포기된 장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언해야 할 장소였던 거죠. 자,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이 언제 끝날지 이걸 추측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익명의 재난이나 알 수 없는 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은 날짜가 먼저가 아니고 얼굴이 먼저입니다.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우주의 종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날 오실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다리라는 동안에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가르침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예수는 오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은 단지 예수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라고 했어요. 후토스호 이예수스. 이 예수. 바로 이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예수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갈릴리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죄인을 받아들이신 예수.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바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분리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셨던 분은 처음 오셨던 분과 완전히 동일하십니다. 말구 위에 누이셨던 분이 영광 가운데 오시고, 가시관을 쓰셨던 분이 왕의 권세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신문 받으셨던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 동일성이 진짜 중요한데요.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다른 분이라면 어때요? 마지막 심판은 사랑과 상관없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세상을 멀리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죽음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담당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이 아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심판이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드러난 진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다는 거죠. 죄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인간의 의가 얼마나 엉망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가 십자가에서 낱낱이 밝혀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숨겨졌던 모든 선택과 거절이 드러날 겁니다. 천사들이 사용한 말 가운데 오시리라, 이거는 미래 직설법 문법이에요. 가능성이나 희망적인 추측이 아니고 오실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오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다 소멸하는 그런 닫힌 문이 아닙니다. 역사의 문 밖에는 이미 오고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오심을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 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자, 감추어진 날짜를 저 열심히 계산해라, 이런 도전이 아닙니다.
계산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날짜를 정하는 순간 사람은 기다림을 믿음에서 지식으로 바꾸게 돼요. 약속을 통제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의 약속은 인간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폭로합니다. 노아의 때 어땠나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한다는 게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일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이 반복될 것처럼 살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인간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던 일상의 문이 갑자기 닫히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현재 모든 권세를 상대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화도 제도도 교회 건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구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사람을 보호할 수는 있어도 부활시킬 수 없고 생활에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해자할 수 없어요. 바벨론은 어땠나요? 자신을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너졌잖아요. 로마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지나갔어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했지만 그의 왕국도 끝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님이라는 사실이 온 세계 앞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하신 부분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들어보셨죠? 열 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두 신랑이 올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두 기다리는 군중 속에 속해 있어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섯은 미련하였고 다섯은 슬기로웠습니다. 차이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말에 있지 않았고요. 차이는 기다림을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는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긴장을 한 구절로 높이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고 미련한 처녀들도 잠들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한순간도 졸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차이는 잠 여부가 아니라 준비 여부였습니다. 연약함은 모두에게 있던 거지만 신랑의 지연을 대하는 방식이 같지 않았던 거죠. 더디옴으로 사용된 표현은 신랑의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을 나타내요. 신랑의 오심이 취소된 게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연이 이 비유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랑이 즉시 왔다면 열 처녀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등을 들고 서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준비된 기다림과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신앙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산에서 더디어 내려온다고 할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다고 할 때 빨리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은 말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영원히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림 대신에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인간의 마음은 약속을 버리고 대체물을 찾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는 기다림을 순종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전쟁의 압력과 흩어지는 백성을 보다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불안을 더 신뢰합니다. 자,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의 행동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에요. 누가 왕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재림이 지연된다는 건 주님의 무능, 무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사람의 눈에 지연으로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을 아끼신 거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냐 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심이 심판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 처녀에 비유해서 마침내 신랑이 도착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모두가 깨어있을 때 오지 않았던 거죠.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기다림이 가장 길어졌다 느끼는 순간에 신랑이 왔어요. 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잠들었던 처녀들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준비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넘겨줄 수 없는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갈 수 있었지만 그 시대 전체를 강제로 방주에 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어서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사울의 불순종을 대신할 수 없었고 바울의 회심이 아그리빠 왕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신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씀의 무게는 그들이 신랑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신랑을 안다고 하면서 신랑에게 알려진 관계 속에 몰입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서 구원은 단지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적 관계.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알려진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비유의 마지막은 설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자, 잠을 자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성경적 깨어있음은 육체에 잠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영적 각성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마지막 날의 빛 앞에서 드러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친히 강림이 하시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믿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그들은 질문을 했던 거죠. 죽은 사람들은 재림의 영광에서 제외되는가? 살아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하는가? 죽음이 그들을 약속, 언약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슬픔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슬픔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그게 아니고 그 슬픔이 마지막 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인간 영혼의 불멸, 이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으므로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아니고 봄이 겨울 뒤에 오는 것과 같은 단순한 순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부활 사건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며 못자국을 만지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버린 그런 영혼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진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은 피조된 몸과 세상을 버리고 이렇게 탈출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죽음에게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소망입니다. 죽음이 우리 몸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무덤이 사람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서 주께서 친이라는 말은 강조 표현입니다.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리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마리아를 이름으로 부르셨던 주님, 도마에게 손을 내미셨던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종된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고를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역사를 멀리 꾸짖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성경이 재림을 말할 때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함께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은 살아남은 강한 자들만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 신앙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오지 못하죠. 그런데 생명의 주님의 음성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죽은 자가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을 미리 보여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사인, 표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모든 무덤이 열립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아무도 죽음 속에 계속 숨을 수가 없고 아무도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모두에게 동일한 결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재림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그러나 심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잊었다고 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기록해서 지웠다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잊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상처 입은 피조물에게 나쁜 소식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이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거짓이 마지막 기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폭력이 승자의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고 감춰진 악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날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기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서 교회의 소망은 다른 사람보다 선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부활과 심판 지나간 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지 않았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려오는 것. 성경의 마지막 방향은 인간이 땅을 포기하고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에덴에서 죄로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고 성막과 성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성경은 눈물이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눈물은 실제로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울었고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고 예레미야는 백성의 상처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어요. 새 창조는 눈물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하찮게 만들거나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치유하는 세계가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맨 마지막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으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기억하시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죽음이니라. 성경은 죽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왼수. 죽음이 고통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파괴하는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다른 만물을 창조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창조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베풀어낸 창조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피조물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죄가 훼손한 것을 은혜로 치유하시고 죽음이 갈라놓은 것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시고 인간의 반역이 어둡게 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밝히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인간의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수 강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밤이 다시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것은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자, 이상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만물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새곡과 새롭게는 여러분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새 것을 만든다면 지금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폐기하면 돼요. 태우면 돼요. 심판하면 돼요. 소멸시키면 돼요. 그런데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아직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폐기되는 세상과 탈출하는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 밖으로 우주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하십니다. 재림은 우리가 이 세계를 떠나는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가리지 않는 사건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언제 끝나는가를 묻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마지막에 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알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주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달력만 있으면 돼요. 칼렌더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인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증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미래를 예언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침투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미리 살아드리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을 비워두지 않고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늘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믿기 때문에 미리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의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결국 왔습니다. 문제는 신랑의 지연이 아니었던 거 아까 들으셨죠? 그 지연을 통과하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주인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길어져도 응답이 늦어져도 세상이 다른 것이 더 확실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해가던 그 예상과 다른 미래가 오더라도 처음 우리를 부르신 그분보다 더 안전해 보이는 주인을 내 안에 만들지 말라는 그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결단, 이 선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에 대한 소망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우리가 때로 육체가 피곤하여 이 땅에 지치고 또 많은 잠을 자고 또 정신이 혼미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오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 주인이심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분배하시고 마침내 상급을 베푸실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그 주인을 바라보며 이 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리고 작정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는 길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글씨 쌓일 때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다시 오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보혈에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사모하며 이 증인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하지만은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